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두 손 높이 들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아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쟁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은혜, 이 땅 가운데 가장 예수 잘 믿는 민족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영적 우선순위가 있는 세대 되게 하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수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2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다윗 왕이 이제 인생의 끝자락 죽음 앞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원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좋은 대학 입학, 출세, 취업, 부요한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그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부요한 삶도 아니었고 출세도 아니었고 건강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얼마나 요즘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빨리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변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요. 여러분, 이것이 왕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왕의 기도, 다윗과 같은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판단력과 공의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인생의 끝자락에서만 이렇게 드린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그 아들을 두고 또 아들 앞에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게 이런 기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판단력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 정책을 결정하고 또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 중에서 누구의 말이 가장 타당하고 합당한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 되어 보니까 자기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이야기들 중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하나의 선택이 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결정을 내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던 이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력과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들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릴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옵소서. 솔로몬도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판단력과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흔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인생 전체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판단력을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살아보니까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진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 구하기에 앞서서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판단력과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정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판단력과 공의가 왜 중요할까요? 그거보다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 우리 아들, 우리 딸 눈앞에 있는 대학 입학,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급선무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힘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명망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력과 공의가 제일 중요한 일이 될까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대학 가고 나서, 얼마든지 대학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지금 네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출세하고 나서, 힘을 얻고 나서,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고 나서 그 다음에 너의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좋은 일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요하지, 그런데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최우선순위는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이 더 중요한 거고, 이 일을 해결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교회도 가고 그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가르치면, 판단력과 공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간다는 의과대학,
의과 대학 중에서도 상위 넘버 1, 2, 3에 들어가는 그런 상위 대학에 있는 의과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잘못된 판단,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 동료 여자친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만 들어간다는 민족사관학교. 근데 내 아버지는 검사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는 절대 감옥에 들어가거나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 하면서 자기 동료들을 괴롭히고 악한 말을 하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그 영혼을 말라가게 하고 자살 기도를 하게 만들 만큼 끔찍하게 그 자기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했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부모와 자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다는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녀가 지금 가고 있는 수순이 똑같이 로스쿨 들어가서 법대 들어가서 검사가 되는 수순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검사가 되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공정한 공의로운 그런 판단을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잘 돼봐야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합시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자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 자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한 영혼만 우리가 제대로 키워내도 우리 대전명성교회에서 한 영혼만이라도 제대로 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우리 자녀를 키워내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민족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충남 논산에 가면요 강경 성결교회라는 역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 시작한 그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된 최초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부터 이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신사참배 거부를 제일 먼저 하게 되었냐면 어른들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른들은 겁나서 두려워서 쉬쉬하고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경 공립보통학교의 김복희 교사와 학생 62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김복희 교사도 당연히 강경 성결교회 성도였고 학생 62명 중에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62명 중에 57명이 강경 성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김복희 교사는 당연히 면직이 돼버리고 그리고 학생 본보기로 그 신사참배 거부했던 학생 중에 7명은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경 성결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하는 이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거기서부터 불이 붙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한 사람만 제대로 키워도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자녀 한 사람만 제대로 키워내도 전국적인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논산은 제가 군대 갈 때만 가봤는데 여러분 멀지 않으니까 우리도 언제 시간 될 때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자녀 한 사람만 키워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판단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5절부터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밑줄 그어 보십시오. 17절 맨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솔로몬을, 내 아들 솔로몬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내 아들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렇게 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말만 분별력과 공정함을 말한다고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분명히 세상도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공정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점점 악화여질까요?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회의 평등, 평가는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정반대로 갑니다. 왜일까요?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는 내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늘 불공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결국은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그리고 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다 인맥과 그런 것으로 다 연결되어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늘 가르치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고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늘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정의이고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가진 자들을 위한 평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를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공정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비판받을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광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공정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정의로운 재판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하였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현장에 있는 예수님을, 그 여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께 올가매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인 앞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주님의 판단이었고 주님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에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죠. 어떻게 해서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분명한 기준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면 피켓 들고 시위를 해서라도 사람들이 듣도록 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의를 외치면 세상이 변할까요? 정의를 외치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변질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우리가 속아왔어요. 세상 청렴해 보이고 서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들,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그들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되었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힘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시장 가가지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했던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만 되면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속아봤어요? 근데 참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퍼포먼스를 하면 우리는 또 똑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외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으시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 기도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누가 진짜 이 아이의 부모인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이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반을 갈라서 공평하게 나눠주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여인은 기겁을 하면서 아니에요,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한 여인은 공정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이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 공정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또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원리 원칙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 바꿀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세상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판단력, 예수님의 공정함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정의로 구원받고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갔던 세대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공공연하게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목회자가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쇠고랑 차고 붙잡혀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지금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성별은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별이 아니라, 이제는 성별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젠더라고 하잖아요. 너네들이 원하는 젠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트랜스퍼 할 수 있어.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될 수 있고, 또다시 너의 성별을 바꾸고 싶으면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돼.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5년, 10년, 아니 내년에 바뀔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처럼 급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캘리포니아 가면요, 지금도 부모 동의 없이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부모 동의 없이 낙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내 자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줍니다. 자녀의 프라이빗을 지켜준다고. 여러분, 멀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아닌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마약이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학교에서요, 자기들끼리 부모 몰래 마약 돈 주고 팔면서 마약하는 날이 곧 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멀지 않았다니까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올 때, 야, 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마약하는데 너도 한번 해봐. 분명한 판단력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없으면 서울대학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대통령이 돼도 소용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판단력과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이 나라, 이 세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